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네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이 사건과 이 요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사역 아주 초기에 하신 사건으로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또 한 번 하셨구나, 이게 두 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방식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말씀을 기록할 때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의 진리의 어떤 의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앞에 기록한 것이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복음서 끝까지 계속되도록 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기 위해서 이 앞에다 갖다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예요. 이 주변에 다 죽었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딱 두 사람만 서로 마주보면서 총을 딱 겨눠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한 화목한 가정의 두 형제가 막 뛰어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그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형제가 나중에 가서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형제끼리 서로 총포리를 겨누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화 초반에 미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평화로운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의 비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관객들은 처음에 아무리 평화로운 얘기가 나와도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은, 이렇게 평화로웠는데 나중에 가면은 얼마나 그 전쟁 상황이 비참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처음에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내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고 이러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그 메시지의 중심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이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면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도 이렇게 자세히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축제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15절 16절이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 축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술 취한 불량배의 어떤 돌발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준비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선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실 행동에 대해서 계획하셨어요. 의도하셨어요. 준비하시고 하신 행동이지 돌발 행동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요 아주 이성적인 행동이셨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셨어요. 15절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기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난폭한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또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의 그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양과 소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소는요 뭐 그렇게 막 빨리 달리거나 이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양과 소를 쫓아봤자 주인이 따라가서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나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엎어진 돈은요 주스면 돼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엎으시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비둘기는 엎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못 잡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본다고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만 가져가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추워도 손해를 입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하신 행동의 뜻도 밝히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 당황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요한복음 2장 17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이 제자들에게 기억이 났어요. 시편 6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이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막 하시면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실 거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당연히 아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위협당하는 거 싫어서, 미움당하는 거 싫어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월절이 어떤 날이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했어요. 바로 왕이 강팍하니까 안 내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셨어요. 9가지의 재앙을 받았는데도 이 바로 왕이 강팍하여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내보내기에는 노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내보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내리실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걸 가리지 않아요. 사람, 짐승, 신분, 인종 가리지 않아요. 무엇과 같으니? 핵폭탄 같아요.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그 반경 안에 있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런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오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 올 때에 너희들은 다 집안에 있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를 받아다가 문에다가 좌우임방과 설주에다가 물을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안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는 안 보이면 생명이고 보이면 죽음이다. 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피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은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피가 있지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피가 보이면 죽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재앙은요, 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피가 보이면, 피가 보이니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피가 안 보이면 그 살아있는 거니까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만약 그날 밤에 애국이라고 여러분 다
다 모든 사람이 다 강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한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애굽의 주인이 봤어. 뭐하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아시죠? 바로가 강팍해서 아직 우리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을 좌우인방과 설주에다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주인은 무슨 이런 주인도 있겠지만 어떤 주인은 그래 그럼 나도 살아야지, 우리 집에도 장자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도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애굽 주인도 자기 집 문에다가 그걸 뿌렸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도 자기 집 문에다가 피를 뿌렸으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할까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인데도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핵심이에요. 죽음의 재앙은 뭐만 보느냐? 피만 보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핵심이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집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에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가 보이면 사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누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임하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우리 예수님 지금 당시까지 이어지게 됐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계속 허락하셨던 거예요. 계속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을 알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 당시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유월절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유월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장사 대목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이 흠이 있나 없느냐를 판별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제사장님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건 안 돼 라고 퇴짜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특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한 제사장의 사명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지금 자기 특권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퇴짜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집에서 그 멀리에서 제사 드릴 재물을 갖고 왔으면 이거 흠이 있어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 당황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내가 엄선한 양들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양들을 팔 수 있는 공식 판매처를 만들어 놨다. 거기 가서 사오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공식으로 만든 판매처니까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 그것은 승인이 될 거 아니에요?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온 양은 싼 값으로 팔고 거기서 양을 비싼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뭐요? 집에서 가져와봤자 어차피 퇴짜 맞을 거니까 애초에 편안하게 돈으로 가져와가지고 아직 공식 판매처에 가가지고 사갖고 오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관행이.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양을 팔아가지고 번 이익금을 나중에 리베이트로 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의미는 더 이상 유월절에 기억되지 않아요. 유월절은 장사의 대목날. 여러분,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면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그냥 두고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 앞으로 그 일 때문에 위협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셨지만,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런 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그걸 표적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이 되냐? 여러분,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이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몰랐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다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초반에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끌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요, 주일날 이 낮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의 여전도의 모든 기관들이 매주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관은 멸치, 어떤 기관은 기름, 어떤 기관은 칫솔, 어떤 기관은 젓갈, 어떤 기관은 김치. 그걸 매주 파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 이미 여전대원들은 난전을 쫙 펼쳐놓고 교인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물론 목적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 하는 다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자회, 교회에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다자회 하는 거는 애교예요. 애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심지어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칫솔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요. 칫솔. 성도님들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축도도 하기 전에 여전도의 임원들은 예배당을 막 우수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말도록 권면했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목사님 그러면 구제와 선교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면에 보면 사실은 파는 재미에 빠진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자 목사님은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무릎 꿇고 제발 사정하니 이제 제발 교회에서 장사는 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있는 만큼 구제하고 선교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헌금하면 됩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결국 그 교회의 모든 장사는 다 중단되었고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오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자 교회는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흥왕이야. 그 외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기도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릎 꿇었던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나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는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민주주의 사회였던 그리스에서는
아고라, 즉 광장을 만들어서 그 광장에서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아고라, 그 광장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내 정치적인 의견을 펼치면 반드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제서야 자기의 의견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아고라, 정치 광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일 여러분이 국가와 정치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 거기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의 광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